할렐루야. 참 오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설교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림 파일이 되고, 그림 파일이 됐는데 한글로 돌리면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글자가 되고,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날씨를 보면 다 좋다고 했죠. 참 마음이 우리가 우동부동 해가지고 그 마음에 따라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4일, 주 4일 일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강가인 줄 알고 있지만 거짓과 탐욕과 타락의 강가에 있으면서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착각과 망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를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백화점을 많이 세우고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12살 때 학교 공부를 할 수 없을 때 그가 어린 손으로 아르바이트에서 벌었던 돈 갖고 그 자기가 샀던 그 성경책을, 학교 수업을 못 받았지만 날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거닐면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소망을 두고 달려감으로 나중에 그가 부자가 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부자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똑똑하게 나와 있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여러분 형편과 현실 가운데서도 꼭 하나님 손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구약의 찬양시인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편 1편은요, 시편의 전 150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1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혜를 가득 담아놓은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사람 길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묻고 있는 사람은요, 복이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넘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떠나서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누비는 사람들, 그들은 단지 지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의 그들의 삶은요, 반드시 멸망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쉽게 알게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 3절만을 선택했던 것은요, 우리가 나무가 어디 심겨져 있어야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언제나 푸르름을 잊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집에서 나무를, 조그만 나무, 큰 나무 다 키워봅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워본 분들은요, 늘 생각합니다. 병충해 걸리면 어떡하지? 해가 적으면 어떡하지? 물을 언제 줘야 되지? 그러면서 조금만 풍성해도 마음이 푸근합니다. 여러분, 같은 물인데 바닷가에 있는 나무와 강에 있는 나무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강에 있는 나무는요, 푸릇푸릇하고 그 푸르름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바다는 근처가 아닌 바다에서 떨어져야만이 그 나무가 살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물입니다. 물이지만요, 그 바다를 상징할 때 우리는 바다를 하면은 뭘 생각을 합니까? 해수욕장, 그리고 거기서 놀 수 있다, 어떤 즐겁다. 강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가집니다. 여러분, 같은 물이라도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물이도 아닐 수 있다는 것. 요즘 젊은이들이 바다보다 또 선호하는 워터파크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인조 수영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소득이 잘 되어 있는 물입니까? 그 물에 생물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흙탕물과 같은 강에 보면요,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겉으로 육안을 보기에는 이 물이 깨끗한 물이지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냐가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아니고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한 말들 중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경우에도 잘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뿌리 나무, 깊은 나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심한 가뭄이 오면요,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도 이 가뭄을 견딜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어가고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절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요, 물의 영향도 받지 않는 거,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시냇가예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죽은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야, 어디가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어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듯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자꾸 찾으며 그가 시냇물 찾기 갈급한 이유는요, 목에 마른 물을 육신의 물도 회복되지만요, 그 하나님을 주시는 영혼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가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절규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어갈 겁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한 번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보장하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으신 분을 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라고 할 때 맞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육신이 고난을 받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도 오늘보다 내일이 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나에게 이 고통이 사라지고 그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나의 튼튼한 몸과 기쁨으로 살아갈 그 비전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쁜 아내를 얻은 사람, 아멘. 멋진 남자를 얻은 여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운동 스타, 그리고 연예인, 기타 등등 이 땅에서 제일 나가는 사람들은 다 복받아서 부러워할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우상 앞에 나가서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우상을 보고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를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든 자에게는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유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이고 어느 것이 이 땅이 거짓과 탐욕과 쾌락의 강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죠. 육체적으로 부가하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오면 비로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강가에도 오염된 강가가 있고 오염되지 않는 강가가 있습니다. 두 곳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염된 강가에서 거하는 물고기,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요, 고기가 기형아가 나오고요, 잘못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싱싱한 살아있는 물 안에 있는 고기들은 생선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튼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든지 거짓 신들과 거짓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착각과 망각에 빠지게 해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개인주의가 웬 말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물질 만능에 빠져 있는 것이 웬 말입니까? 왜요? 예수 잘 믿어도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어둠의 근세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다 나이가 점점 40대 이상 이래 되면 다들 느낍니다. 40대가 되면 만 40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씩 혜택을 줍니다. 혹시 아십니까? 국가에서 생체기 전환 40이 딱 되면 건강검진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냥 건강검진 신경 안 씁니다. 40이 지나고 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 어떤 병이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 자꾸 나타납니다. 내일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만이 내일이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이 초조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쾌락입니다. 탐욕입니다. 그건요, 사람을요, 내 안에 있는 아드레날린을 계속 녹게 해가지고요, 내 인생이 종국에는요, 중독에서 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고통이요, 있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요? 그 은혜의 강가는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의 강가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있다면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와도 있으면 도착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그런데 엄한 배를 타고 있으면요, 아무리 있어도 그곳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오늘 많은 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안다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 나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나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는 내 뜻하고는 상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하나님을 제발 의심 좀 하라고. 제발 의심하라는 이유는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오늘 이 시대는요, 이 교회가 구원을 파는 상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당신 구원 받습니다. 교회만 나왔는데 왜 구원을 받아요? 교회만 온다고 구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머물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신데 교회를 온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탐욕의 시냇가에 빠지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지혜의 왕 하면 늘 솔로몬. 그래서 어머니들이 솔로몬이라면요, 우리 자식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솔로몬 것처럼 온천하에 이름을 낼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본인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자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을 왜 다윗과 많이 비교했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있을 때 그는 사실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병들어 다윗이 있으니까 그의 강력한 라이벌 형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내가 이스라엘을 집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엄마와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고. 다른 경우 없습니다. 먼저 불나팔을 불고 낙이 탄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팔과 그 나귀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인정한 왕에 대한 권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서 왕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왕권에 올라고 나서 그에게 아도니아가 다시 한 번 더 그의 엄마 바세바를 통해서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그래 줄게, 우리 아들하고 잘 지내줘, 정치적으로 도와줘. 아버지의 아내를 얻는다, 첩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왕의 우애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솔로몬을 보면요, 요압이나 그의 반기를 듣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숙청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가 기분 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평한 질서, 이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산당에서 기도를 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모든 나라 위에 서게 하시고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해되니까요, 내가 너무 똑똑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열국의 모두가 다 나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노래 제목에 있죠. 뭐라 하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러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못 나가는 이유는 능력도 안 되지만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꿈이 뭐라든가요? 모든 성도들이 목회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내들의 꿈이 뭡니까? 세상에서 어떤 분들이 사모님 부르는 게 제일 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한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집사님이 하나님 꼭 신학을 하게 해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내분에게 영원한 사모님으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다. 아멘 많이 나왔다. 10년 후에 와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분명히 봅시다. 원망할 겁니다. 그때 그랬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도요, 저분과 비슷한 일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요즘 제가 말하면 목사에게 기도해 줄까? 뭐 아니요,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했으니까, 야,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 꿈이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집안에 반드시 목회자가 놓을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목회자면 싫어하죠? 이게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을 따라가서 제일 은혜의 강가에 붙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자, 솔로몬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드린 거는 1,000일을 드린 거 아닙니다. 한 번에 다 드린 겁니다. 동물을.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은혜의 강가에 멀어지고 하고 나니까 먼저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 해의 세금이 금 660달란트씩 들었는데 당시 1달란트가 노예 한 사람의 금액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들이고 뺏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악한 것이요. 역대하 10장 11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들 르호보암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자신의 명성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으로 판타지 스타일을 만들고 다 만들면서 백성들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이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니까요, 백성은 안정 없습니다.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변화되는 건 뭡니까? 엄난과 탐욕에 눈을 뜨죠. 이스라엘 역사상에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은 오직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황제 와이프가 많은 사람들이 다 빨리 죽었습니다. 왜요? 뺏사가 죽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혼자 누워가지고 그래도 살아봤다. 아무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1000명아 살아봤습니다. 아무 필요 없다. 그가 전도서를 썼던 이유는요, 이 세상은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참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있을 때더랍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걸 갖다 준 거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덜컥 앉아가지고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남북이 간해진 사건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떠나면서 탐욕과 욕망의 강가에 있으면서 그 나라가 쪼개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만 선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섰을 때 넘어질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왜 넘어져? 쓸데없이.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왜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나를 잘 있다가 교만하면 떠난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은요,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냇가에 머무른 자, 어떤 자가 머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가야 지방, 마가도냐 지방에 성령께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너무 많았구나.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해당이 없는 것을 보고 강가에 가는 것만 우린 다 압니다. 그리고 가서 그 강가에 여인들 보고 혹시 기도처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가, 여러분 그곳에 유대교 회당이 세워지지 못한 것은요, 유대교 회당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 10명이. 나머지 한 명은요,
두루마기 말씀을 사람으로 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있는데 기도처를 물어봤다는 건 안식일 날이었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라도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크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묶여서 그저 습관에 따라서 이 은혜의 강가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냥 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물어보고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 루디아 왕국에서 살던 이 여인은 이 빌립보에 뭐하러 왔냐면요, 사는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서 비즈니스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려고 왔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아멘. 루디아가 강가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이 역시 누구라고요?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고, 왜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를 통해 또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만 이제는 다윗이 와서 그떤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면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루디아는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꾸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는 것,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요, 바울을 잡습니다. 바울을 잡는 게 중요한 거,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 은혜의 강가에 머물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외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나라를 하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노래하고 띵간띵간해도 사고 사건 안 걸리고 마음껏 모을 수 있다 해서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세계열방 어느 선진국에 가서 밤새도록 술 먹는 나라 없습니다. 아무 때에서 먹어서 안전한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는 이유는요, 은혜의 강가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빠지고 급하고 회사 일이 많고 계속해서 은혜의 강가에서 멀어졌습니다. 앞서간 꼰대 세대들을 보면서 꼰대 세대는 할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대한민국이 욕을 먹고 기초를 쌓고 이만큼 성장시킨 사람들은 꼰대들이지 지금 젊은 이들이 아닙니다. 꼰대들이 열심히 할 수 있던 거는요, 그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은 노동의 신선한 땀을 기뻐하셨거든요.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세상에 죽음의 강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없던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증이 생기고 공포감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불평과 불만, 원망, 이거로 변해버렸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제가 초등학생 때
불평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요 밥만 주면 좋아했습니다. 짜장면, 우리 지금 세대는 짜장면이 귀합니까? 안 귀하지 않습니까? 불과 40년 전에 짜장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먹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하든지 뭐 큰일 있으면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 청년이라면서 그거 들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즘은요, 요즘은 뭐랍니까? 누가 이런 걸 먹냐고. 뭐 타오바오 해샀고 어디 딴 데 가서 우리 딸은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호박을 먹어야 된다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마움이 사라진 겁니다. 감사함이 사라진 겁니다. 은혜의 강가에 있지 않으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간섭하시거든요. 이 더럽고 취한 것들이 놓일 때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는 데는 관계가 크게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서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인데 옛날엔 그랬는데 정말 요즘은 원하는데 욕먹고 안 노는 사람보다 욕먹고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은혜의 강가에 있지 않고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된 인생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축복된 인생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니십니까? 아멘. 왜요? 여러분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가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든 이유는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넘친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공짜로 받는 거 없습니다. 사단의 막을 뚫고 싸워 승리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가 3편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악의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 기뻐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가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보다 보면요,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피부로 마음으로 삶을 통해 깨닫게 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